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수고한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평생의 주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중개한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는 바를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옥토된 마음이 있어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원칙입니다. 3대 기둥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성도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공식적으로 2번의 감사를 절기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절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드리는 예배,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사임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이렇게 꼭 감사 절기를 2번씩이나 드립니까? 한 번만 드려도 되지. 그렇게 부담 주게 2번씩이나 드립니까? 이렇게 목사님한테 항변 아닌 항변을 한 거. 이건 목사님이 뻔히 쳐다보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2번 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이건 부담이 아니라
당신께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드리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감사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감사, 그걸 드리려면 우리가 사실 먼저 알아볼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말씀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나에게 뿌리를 받고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첫 번째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 세 사람을 확 던졌어요. 그런데 그걸 구경하던 왕과 신하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같이 어깨를 맞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옷자락 하나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온전하게 도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던진 것은 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넷이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신 분이 너희를 지킴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자가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는 배부른 사자에게 집어넣지 않거든요. 사람을 집어넣을 때는 사자를 3, 4일을 굶깁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냥 배가 고파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사람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떨어지기 전에 사람 목도리를 꽉 물어가지고 아작아작 씻어 먹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딱 던졌는데 사자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안에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런 일들로 날마다 달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때 열매를 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뭐라고요? 나가라. 어둠에서 이를 갈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맺어져. 신기할 정도로 모든 일이 순탄해져.
이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고 짜증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창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올 분깃을 좀 미리 당겨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는 일을 구상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가서 허랑방탕에 살고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남의 집 돼지 울간에 가서 돼지를 쳐주면서 그 주염 열매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됐는데요. 큰아들은 아버지 알아요. 아버지 창규와 더불어 다 탕진한 저 아들이 돌아오면 알아. 큰아들이 알으면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안에 돌아올 때만이, 자기 안에 들어올 때만이 아들로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던 간에 그 기도가 죄가 되지 않을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세상 재물에다가 뿌리를 박았던 걸 쭉 빼가지고 예수 앞에 뿌리를 팍 박으면 그걸 끝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도 근본 뿌리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데 근본 뿌리 돈 버는 데가 있고 여기 앉아있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잠깐 동안 와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척. 주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믿으면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뿌리는 다 근본으로.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 사람과 예수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호락게 연락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에게 뿌리를 박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죠. 너의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정말 냉철하게 돌아봐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내 시각이 가 있는지, 내 마음이 가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가 있는지,
그러면 성경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먼저 그 나라 구의를 구하면, 네가 먼저 그 나라 구의를 가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네게 더해준대.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목적하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부어주신 은혜, 그걸 받고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책임진 거예요. 그가 가진 재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지켜주십니다. 그의 자녀 지켜주세요. 그의 사업 지켜주십니다. 왜? 그는 그 사업과 그 자녀와 그 가정을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가? 지금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 사도 바울은 예수에게 뿌리가 없을 때는 그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랑할 게 많아요. 자랑스러운 게 많아. 그런데 예수에게 뿌리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선물같이 버리노라.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걸 버리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받아야 될 그런 은혜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께 뿌리 내린 사람답게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한 번이면 되지 그렇게 두 번씩이나 절기 감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부담 주고 그러냐고. 이거 여러분 날라리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감사는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솔로몬은요, 세상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토설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해서 애착이 없어요. 헛된 것이에요. 어떤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도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가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럴 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무슨 부자? 세상에다가 뿌리를 놓고 사는 부자.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서 더 어렵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두 가지 부자가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분들, 다윗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부자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세 분들 다 부자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박은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언제든지 욥이 고백하듯이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재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곤란하게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재물에 목적을 둔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상처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싹 걷어갔어요. 사단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 덤덤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 참.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처음에 그런 욥이 나와요.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두 배를 더하여 물질의 축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얘기 안 해요. 필요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처럼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격을 주십니다. 전 가끔 하나님, 좀 우리 교회 좀 부흥시켜 주셔서 재정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좀 좋은 일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좀 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아직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했다가도 교회가 부흥이 돼서 재정적으로 많아지면 막 비자금 세우고 뭐 이런 짓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안 주는가 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내가 부족한가 보다.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거든요. 지금 제 마음이에요. 베드로 같이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 그래도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 베드로는 그게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몇 시간도 안 돼서 주님을 조정부리해죠. 그게 속이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였어. 그런데 환경을 이길 만한 그게 안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그런가 보다. 지금이 하나님 나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 재정의 70%를 구제와 선교로 다 드리고 교회에 꼭 쓸 것만 놓고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꿈쩍도 안 하세요. 모르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누가 또 뭐 성도들이 지나가다 복권사가 전 100억짜리 맞아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다 또 헌금을 또 왕창 할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영양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의 사랑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나는 삭개오는요, 처음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 그래서 로마 사람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자기 민족의 세금을 수탈을 해요. 지금은 세무서 직원들이 월급이 많아요. 그래서 남이 그 수탈 안 해도 돼. 그런데도 수탈하는 놈은 나쁜 놈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지혜롭고 그런지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는 세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세리로 뽑아가지고 세워놓고
권력도 주면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의 세무장으로 딱 세우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3조를 세금으로 빼내라. 그리고 나머지 더 빼내는 건 다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조를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더 걷는 건 다 내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세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열심히 나온 데는 세리가 매국노야. 죽여야 돼. 그런데 삭개오가 말합니다. 그전에는 세상에다 뿌리를 두고 재물에 뿌리를 뒀는데 예수를 만나고 바뀌었어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세리 노릇을 하는 중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럼 뭐가 남아요?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이 집에 구원을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답게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영락교회 설립자이고 종교 노벨상인 템플상을 받은 그 한경직 목사님 얘기 아시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이 영락교회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150명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릴 준비가 있는 사람만 기공실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니 10일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만 기공식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150명 성도 중에 그날 참석한 성도의 수가 55명이었습니다. 150명 중에 55명이 기공식에 참석을 해요. 10일치 양식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헌금을 한 사람들. 여러분들 이쯤 해놓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사렙떡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남아서 그걸 가지고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져오라고 했더니 갖다 줬어요. 굶어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굶어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대답이 참 작다. 너무 작은데. 성전에 2 랩돈을 드린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인은 그걸 드리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 여인이 굶어 죽을게요? 안 죽을게요? 참 소리가 너무 적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수탈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30배, 60배, 100배. 우리에게 대리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전 건축하고 난 후에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이 되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 성도 55명을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망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55명 중에 53명이 그 당시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55명 중에 53명이 그 당시 한국의 재벌을 순위를 매겼는데 300순위까지 보는데 거기에 53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럼 2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보다 잘 살았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바로 세상 재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분들의 감사는 쉽게 변질되거나 퇴색되거나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영원한 감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감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 보이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감사는요, 잘 들으세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의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목적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복을 주셨으니까 좀 더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요즘 내가 건강하고 뭐 병원비도 안 들고 저는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좀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 감사로 말해요. 범사. 슬플 때도, 손해볼 때도, 기쁠 때도, 넘칠 때도 감사.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믿음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 지금 여러분이 드린 감사 예물이 오늘 이 시간이 혹시나 믿음이 아니라 조건이나 환경이나 분위기 때문에 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다른 거 다 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나를 세울 수 있는 분이고 내게 문을 열 수 있는 분이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대로 드려. 그리고 드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기쁘시게 받으실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로 내세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혹시 유행가 가사처럼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만 껌뻑껌뻑하는 깜빡이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기만 끄떡끄떡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바람만 보고 있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고개만 끄떡끄떡하고 있어.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야고보서가 2장에서 믿음이 없는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회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문을 열게 만들겠다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기회로 만드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데 넘치는 감사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조금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뭐 그런 걸 더 그냥 이렇게 막 준비를 해가지고 나한테 줘요. 너무 넘치는 거예요. 아니 이러지 마. 이러지 마라. 아니 이거 아니 도로 가지고 안 돼. 그래도 아유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서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아유 목사님 좀 제발 받아주세요. 안 돼. 받아주세요. 이게 넘치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야 그만 가져와. 너도 살아야지. 이게 넘치는 감사예요. 근데 야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거냐?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감사예요. 넘치는 감사는 더 넘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자는요, 먹잇감을 노릴 때 심혈을 기울여요. 성경은 사탄을 우리를 삼키려는 사자라고 말해요. 이 사자는 말이죠, 아무리 정신 차리고 돌아봐도요 6m 정도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는 먹잇감이 사자를 발견하지 못한대요. 그 정도로 사자는 치밀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자는요 자신이 노리는 먹잇감이 그 시야 안으로, 사정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인내하며 기다려요. 죽은 듯이 기다립니다. 끈질기게 기다려요. 그러다가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신속하게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꽉 물어버립니다. 이게 사자예요. 지금 사단은 우리를 이런 사자처럼 물어뜯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 사자가, 이런 마귀가 어쩔 수 없이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아무리 두들겨 패도 감사하는데 뭐. 아니 그냥 물어뜯으면 더 감사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마귀가 와서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손을 들어. 욥이 사실은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범사 감사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좀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날에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 이제 조 권사님은 예수 안 믿겠구나.
근데 그 권사님이 며칠을 교회에 나와서 밥도 안 먹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봉투가 하나 올라와서 감사원금 봉투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없는 자식도 있는데 내게 자식을 주셔서 자식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을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걸 더 썼다고 그러죠. 내가 맨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위해서 죽여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죽고 나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금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겨요. 성도 여러분들, 불평하면 누가 옵니까? 원망하면 누가 옵니까? 서로 헛들고 대적하면 누가 옵니까? 성경은 불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면 누가 옵니까? 기뻐하면 누가 옵니까? 하나님 오십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을 통해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은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세 번째는 이왕 감사할 거 인색하지 말고 넘치게 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생 떠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 축복의 편지, 은혜의 편지, 형통의 편지,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편지로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삶에 넘치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는 내 모든 병을 고치고 내 모든 죄를 사하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지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며 내 소원을 좋은 곳으로 만족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성도는 몸이 불편한 부위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고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시는 성도는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이종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시행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성도들의 선한 소원을 가늠하고 질병의 치료를 가둬막는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상한 것이 재생되고 고통의 원인이 빠져나가며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선한 소원 성취되는 역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뱀과 정갈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빠져나갈지어다. 영육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끗해지고 성취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 간호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